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84편 5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 제목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시편 84편 5절부터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갖게 나타나리이다. 아멘. 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고 왜 그 사람이 복이 있는지를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편 84편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론의 반역과 폭동으로 인하여 갑자기 예루살렘으로부터 탈출했을 때 쓴 시가 시편 84편이에요. 왜 그러느냐면 이 84편에 나와 있는 배경이 바로 그때를 연상시키는 그 내용들이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위해 도망치면서 광야에서 방황하고 어떤 일이 자신에게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의 표현들이 있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표현, 그러면서 힘을 얻어서 다시 시온이 뭐냐면 예루살렘 다윗성이잖아요. 다시 거기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나타날 거에 대한 이야기. 또 뭐를 부러워하느냐? 주의 집에다 둥지를 두고 있는 참새와 제비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지금 자기가 주의 전에 없다는 거지 말하자면. 그러면서 주의 궁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을 보면 지금 다윗의 처지가 어떠한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썼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가운데 다윗이 참 절망스러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절망을 표현하기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자,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다윗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좀 우리가 배우려고 해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참 어떤 면에서 대단한 사람인데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점검해야 될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이 다윗은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신의 영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 중요해요. 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게 많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보물이 하나 있다면 그게 뭘까요? 영혼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거 하나면 보통 사람은 돈, 아니면 집에 보석 숨겨놓은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인간에게서도 가장 소중한 보물은 영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다윗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시편을 다 읽어보면 다윗이 계속해서 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거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의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이런 말도 하고요. 또 시편 23편에 가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육체가 아니 자기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시편 25편 20절에 보면 내 영혼을 지켜 구원하소서. 시편을 보면 다 영혼에 대한 이야기, 영혼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야. 여기서 다윗은요, 정말 자기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지키고 보호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것. 지금 이 다윗은요,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왕이었던 다윗이 지금 그 궁궐에서 도망가고 있는데 무슨 소원을 내리냐면 주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왕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보존시켜 주세요.
언제 내가 나의 영혼이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예배할까?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을 사모함으로 쇠약하네.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 영혼의 안식처는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에게서도 가장 소중한 자산이 있다면 뭐예요? 정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고 정말 믿습니까? 대부분은요, 아니에요. 대부분은요, 자기 영혼에 대해 관심도 없어. 자, 육체는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오늘 거울을 보면서 어머 홀쭉해졌네, 어머 살이 쪄지네, 어머 점이 막 생겼네, 얼마나 예민하고 발라주고 하는지. 근데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이 영혼이 실제로 존재하는데 눈에 안 보여. 안 보이다 보니까 영혼에 관심이 없어. 근데 사실은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우리 늘 봐요. 어떻게? 설교가 그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 말씀들이 탁탁 내게 와닿아요. 또 설교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마치 거울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계속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혼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줘도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의 생명을 걸어 육체를 위해서 돈을 벌고 육체를 위해 시간을 쓰고 육체를 위해 살아가지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다윗은 영혼을 위해 살아갔다는 거예요.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고 영혼을 잘 보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왜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을까요? 이 땅의 삶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어디서 영혼을 보낼지를 결정하는데, 이 영혼이야.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 속에 들어가 없어지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영혼은 영혼 불멸이야. 영혼이 죽지 않아.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 심판을 받고 어디서 영혼을 보낼지를 결정.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거야. 이것은 다윗은 깨달았다는 사실이죠. 이게 귀한 거예요. 왕이면서도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영혼을 지키게 해주세요, 영혼을 복되게 만드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을 보게 되죠. 자기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실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이에요. 잘 보세요. 솔로몬은 육신적으로는 최고로 화려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전도서를 통해 뭐라 그래? 나는 실패자라 그래. 그럼 뭐의 실패야? 육신적인 실패는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는 세상의 최고였는데 뭐의 실패야? 영혼을 준비하는 일에 실패한 거예요. 이게 이따가도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대를 봤어요. 그게 이제 전도서 12장 얘기잖아요. 심판대를 보며 그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자기의 영혼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의 영혼이 어디서 영혼을 구원은 받았지만 얼마나 실패자의 영혼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를 그는 봤어요.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영혼을 잘 보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던 사람이 솔로몬이. 그래서 전도서를 쓴 거거든. 너희는 나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말라.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이 부자가요, 얼마나 부자야? 매일매일 잔치를 벌였다는 거야.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보시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얼마나 부자야. 매일매일 잔치하고 즐길 정도면 어마어마한 부자야.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인데 어디 가서 결국 지옥에 갔어요. 근데 고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서 위로를 받고 있어. 자,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육체의 영혼이에요. 영혼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육신적으로는 성공한 교회야.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나는 부자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얼마나 영혼이 가장 비참하냐. 예수님이 너는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뭐예요? 네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나를 만날 수 없는 내가 얼마나 역겨워 널 토해낼 상태인지를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세요. 육신 그 이상으로 영혼의 상태를 날마다 점검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윗의 삶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삶의 본질 문제를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삶의 본질은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삶의 본질을 얘기하면 먹고 사는 거, 이 땅에서 성공, 또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삶의 본질로 생각하는데 우리 삶의 본질은 신앙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보다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죠. 지금 계속 다윗이 우리에게 가까이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 삶의 본질은 신앙 문제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축복 아래 사는 것보다 인간에게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지 그냥 신앙 고백만 하고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친밀한 교제 속에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서 삶에 있어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까? 돈 버는 게 중요합니까? 그게 뭐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잘못 살고 있어요. 나는 세상 사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잘못 살고 있어요. 곧 오실 주님을 준비할 준비가 안 돼 있어.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큰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가 아니라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복이 있다가 아니라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은 항상 주님을 찬송할 것이로다. 주의 궁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항상 다윗에게서는 삶의 가장 본질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다른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눈물 골짜기를 주시는지 아세요? 눈물 골짜기가 뭐냐면 말 그래도 눈물 골짜기예요. 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눈물 골짜기를 주시는데 참 힘든 여정을 얘기하죠. 다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앞뒤가 다 가로막혀 있어요. 정말 힘든 시기, 이 눈물 골짜기를 허락하신 이유 있다고 또 얘기하겠지만 뭐냐면, 잘 봐요. 우린 너무나 허망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허망한 것에 시간을 보내고 있고 허망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고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고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허망한 것에 마음을 두고 허망한 것에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 허망한 것에 눈을 돌리고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겠는데, 육신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인간들에게 영혼의 초점을 맞추게 해야 되겠는데, 땅에 마음을 두고 있는 인간들로 하늘을 마음을 두게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눈물 골짜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이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면, 잘 봐요, 눈물 골짜기가 없으면, 잘 나가면요, 우리는 너무나 다른 많은 것에 관심을 갖고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게 돼 있어. 이따 한 번 더 언급할게요. 근데 눈물 골짜기를 만나 앞뒤가 꽉 막혀 있으면요, 그 허망한 것을 바라보던 인간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로 돌리게 돼 있어. 근데 하나님께 안 돌리면 그건 진짜 가짜야. 그건 진짜 가짜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고 곧 우리는 주님을 대면해야 될 텐데, 아직도 허망한 것에 마음을 두고 허망한 것을 쫓아가고 허망한 것에 시간을 두고 있는 이 인간들, 아니 이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시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시브리서 11장에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들을 나그네로 자처했어. 이 땅에는 바라볼 것도 의지할 것도 없어. 그들은 천성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그들의 진짜 본향,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나그네의 길을 갔다고 고백하고 있지요. 아까 제가 솔로몬 얘기했죠. 자, 솔로몬이 실패자인데 이 눈물 골짜기를 만나기 전에는 솔로몬은요, 모든 생각과 마음과 시간과 열정을 초창기에는 하나님께 뒀어. 점점 세상과 여인에게 마음이 간 거야. 가다가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하여 이제 막 대적자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반역자들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선고했잖아. 그 나라를 둘로 쪼개는 일이 일어나면서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요.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다 보니까 이 허망한 것을 쫓아가던 이 솔로몬의 눈과 마음이 어디를 향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자기 영혼을 돌아보니까 실패자야. 그래서 쓴 책이 뭐예요? 전도서에. 그래서 전도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고통스러운 일이 없었다면, 눈물의 골짜기가 없었다면 절대로 솔로몬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하나님 알고도 지옥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 심을 얻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주께 심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게 무슨 뜻인가? 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께 심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야.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심을 얻느냐 못 얻느냐가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주께 심을 얻는다는 게 뭐고 주께 심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심을 주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다 심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심을 주냐면, 자 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심을 주시고 심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 가볼게요.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내일 십자가를 지는 앞에 아버지께 기도하며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봐요. 내일 십자가를 진다는 죽음 앞에 그 죽음, 그 고통이 예수님께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힘을 달라고 앞에 나가 기도하는데, 모든 게 반개를 들어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났어.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3번을 계속 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3번을 계속 가서 기도했던 게 자기의 힘으로야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이야. 자,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 46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계속 아버지하고 씨름하고 있는 장면인데,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심을 더하시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지금 예수님이 더욱 힘써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에게 힘을 줬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고, 기도의 씨름에 승리할 수 있었는데, 45절 그 제자들 보세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째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아니, 애들이 자고 싶어서 잤겠어요? 헤라나, 자고 싶어 잤겠니? 아니, 정상적인 사람이면 예수님이 지금 기도에 씨름을 하고 내일 십자가 지는데 누가 자? 근데 잤어. 여러분, 사람이 피곤에 찌들리고 슬픔에 찌들리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 안 되는 거 아시죠?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우리 뭐 피곤에 찌들리는 게 아니야. 조금만 힘들어도 아이고 힘들어. 기도도 안 해. 방구석에 들어놓고. 지금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상황은요, 철박한 상황인데, 육체도 반개를, 이 자아가 반개들도 모든 상황에 반개를 들 때 어떻게 그 3번을 하나님께 나가 기도로 씨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줬기 때문이라는, 이 힘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또 보세요. 이 힘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데, 엘리야 알죠? 엘리야가 갈멜살 전투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 승리하잖아요. 승리해가지고 이제 도성으로 돌아오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이를 뜩뜩 깔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래. 이때 엘리야가 두려워서 하나님이 계신 호렙산으로 도망가잖아요. 호렙산 도망가다 어디에서 지쳐 쓰러졌어? 로뎀나무 앞에서 지쳐 쓰러져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뜨게 2번을 깨워서 먹을 걸 주면서 힘을 주셔서 호렙산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8절까지.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즉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지쳐가지고 먹었는데도 또 누운 거예요. 이에 또 일어나 또 다시 일으켜서 먹고 마시고 그 음식들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 사는 호렙에 이르니라. 계속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먹을 공급해서 힘을 주셔가지고 그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힘입어서 호렙산에 갔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지 않았다면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태가 엘리야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역대상 15장 가보세요. 역대상 15장 26절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는 장면인데, 역대상 15장 26절,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을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자, 이 도우셨다, 이게 힘을 더하시더라, 힘을 주시더라, 이런 도우심으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자,
지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레위, 그것도 고아 자손이 매는데 왜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되는가? 자, 이 배경 설명을 할게.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다녔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를 찾아다니다가 오벳 에돔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그 법궤를 모시고 와요. 산속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찾아가지고 모시고 올 때 어떤 식으로 찾아오느냐?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레위 지파의 고아 자손이 어깨에 매야 되는데, 이 처음에는 하나님 방법을 따라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새 수레에 가세끼난 젖소를 묶어서 그 젖소에다가 술에다 끌고 가게 해. 이것 때문에 우사가 법궤가 흔들려 떨어지는 걸 막다가 우사가 죽고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법궤를 모시고 오지 않을 때 참 좋은 일인데도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어디로 모시고 오냐? 오벳 에돔의 집에 모시고 갔어요. 근데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이내로 하나님 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을 다윗이 듣고 다시 법궤를 모시고 올 때는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했던 다윗,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지만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레위 지파 중에 고아 자손으로 하여금 어깨다 메고, 잘 봐,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까지 끌고 가는 거야. 끌고 가니까 어깨 메고 가는 거야. 근데 이 거리가 어디냐? 여기서 저 한성 아파트냐? 여기서 저 초등학교까지냐? 그게 아니야. 얼마나 먼 거리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먼 거리야. 그렇다고 서울과 증평거리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먼 거리란 말이죠. 그 먼 거리를 법궤를 모시고 올 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법궤를 모시고 올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다윗성까지 모시고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6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 자, 또 보세요. 엄청난 힘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야,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게 뭔지를 가장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삼손이야. 삼손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힘을 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린 다 스토리를 알아요. 근데 이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힘의 비밀을 알려주는 바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 하나님이 주신 힘이 떠나니까 아주 평범한 사람이 어떤 비참해. 그래서 블레셋 사람에 붙잡혀서 눈을 다 빼지죠. 눈이 빠지고는 결국 블레셋 사람에게 놀림거리가 된단 말이죠. 이때 이 삼손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려 할 때 하나님이 다시 삼손에게 힘을 주셨어요. 이 다시 힘을 줬을 때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이 그 전에 죽인 사람들보다 더 많았더라, 이렇게 나와. 하나님이 힘을 주셨을 때와 하나님의 힘을 받지 못했을 때 상태가 어떻게 다른지를 삼손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요. 이사야 또 40장 31절을 보시면, 자, 28절부터 읽을게요. 28절부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뭐예요? 단순히 예수를 믿는 선을 넘어서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해. 잘 봐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앙망한 데에 새 힘을 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 힘이 필요해요? 이 하나님이 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마지막 여정 못 걸어가. 자, 마태복음 24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이 마지막 때 있을 환난은 어떤 성격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화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있을 환난이 얼마나 힘든 여정인지 감해 주셔야만 견딜 수 있는 환난, 이 어마어마한 환난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힘을 얻지 않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고 이 마지막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잘 보세요. 우린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낙심하고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이 우리야. 이 조금만 하면 울고 말이지. 조금만 일에 시험 들고 넘어지고. 아니, 창세 이래로 이런 환난이 없었다는데 그날을 감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이 누가 걸어가겠느냐 이거. 응? 어떻게 준비할 건데? 답답해 죽겠네. 여러분, 속 터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속 터진다는? 자식이 못 알아들을 때 속 터져 안 터져? 터져봤잖아. 터져서 미칠 정도야. 속 터져서. 자, 또 보세요. 주께 힘을 얻는 게 왜 복이 있는지를 지금 다시 얘기하면서 또 동시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 또 봐요. 주께 힘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떤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지 얘기했고요. 동시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되는데,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고 왜 이 사람이 복이 있는지를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온의 대로를 여러분 알려면 중동 옛날 풍습을 알아야 돼. 옛날에 중동 지역에는 왕이 행차할 때는 왕이 행차하는 대로가 따로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다니는 대로와 왕이 다니는 대로가 따로 있었는데, 이 왕이 이제 어느 날 행차를 하게 되면, 나가거나 또 나갔다 돌아올 때 행차를 하게 되면 먼저 한 사람이 앞서서 외쳐요. 왕이 행차하신다. 왕이 행차할 길을 마련하라고 한 사람은 외칩니다. 외치면 이 왕의 행차를 외치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왕이 행차하는 대로에 서가지고 왕의 행차를 맞이해야 돼. 그래서 왕이 지나갈 때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 옛날 중동의 풍습이에요.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그러면 잘 들어봐요. 여기서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이 행차하시는 대로인데, 근데 이 대로가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그러면 잘 봐. 자, 시온의 대로는 왕이 행차하는, 하나님이 지나시는, 행차하시는 대로인데, 그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야. 그럼 뭐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거니실 수 있는 상태.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하고 정결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만드는 것이고,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을 아무나 모시는 게 아니야. 잘 봐요.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예수 믿었다고 그 마음에 거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거룩할 때, 정결한 마음의 상태, 깨끗한 상태,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한 상태가 되었을 때만 그 마음에 거하시고 그들을 데리러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 여기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이 명령어로 됐어요.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라. 이거 우리가 만들어야 돼. 그 마음 안에 시온의 대로를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 어떻게 만드는지는 뒤에 가서 얘기할게요.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실 수 있고,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놓고 준비하고 있어야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야. 이거는 초림 때나 재림 때나 마찬가지야. 자, 이사야 40장 가보세요.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여기도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죠. 자,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외치는 자의 소리요. 자, 아까 왕의 대로에 왕이 행차할 때는 먼저 외치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왕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외쳐야 하잖아. 먼저 외치는 자의 소리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명령의 예비 우리가 해야 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자, 초림 때는 초림하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라고 누가 외쳤지? 세례자 요한이 외쳤어.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때도 왕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건데, 이 땅에 오실 왕 대신 심판주이신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우리도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예요. 초림 때나 재림 때나 항상 왕 대신 주님은 그 대로가 만들어질 때 오시는데, 우리 마음에 그 대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왕을 모실 수 있기 때문에.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시온의 대로를 어떻게 만들어? 회개야. 자, 시온의 대로는 예나 지금이나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순종을 통해서 시온의 대로를 만든다. 이렇게 시온의 대로를 만드는 자가 왜 복이 있냐면, 이 자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힘을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실 뿐이 아니라 이 사람을 주님이 데리러 오실 거기 때문에 이 사람만큼 복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요한일서 1장 가보세요. 요한일서 1장 6, 7절. 요한일서 1장 6절 7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뭐예요? 늘 순종하며 살아가면, 이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 자, 보세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하나님이 안 계실 수 있다는 것. 자, 이 말을 잘 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사실 안 떠나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서 떠나기도 했지만 신약의 예수를 정말 믿고 거듭난 자에게는 성령이 오시고 안 떠나. 근데 왜 떠난다고 얘기하냐? 이 떠난다는 말은 뭐냐면 안 떠나는데 자꾸 불순종하고 회개하는 삶을 통해 마음을 정결해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만들지 않으면, 시온의 대로를 마음에 만들지 않으면 주님이 상대를 안 해. 상대를 안 한다니까. 이게 떠난다는 얘기야. 지금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돼.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정결한 상태가 돼야 되고, 매일매일 회개와 순종을 통해 매일매일 지혜로운 5처녀가 기름을 준비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노아가 매일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매일매일 회개와 순종으로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야 신랑이 와서 우리를 데리러 가 혼인잔치 참여하는 거예요. 혼인잔치.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설교 들었죠? 요한계시록에 그 계시록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왜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 그 지키는 자가 바로 시온의 대로를 준비하는 자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매일매일 준비하고 있어야지. 매일매일 준비하고 있을 때에 그분이 우리를, 왜? 그 길이 예비됐기 때문에, 준비됐기 때문에 그분이 데리러 오셔서 혼인식에 참여하는 거, 신부의 옷을 입혀 혼인식에 참여하게 하는 거고, 영광스러운 나를 만나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놓고 매일매일 만들어 놓는 상태를 매일매일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말라니까. 여러분, 그 솔로몬이 열왕기상 6장에서부터 쭉 보면 그 하나님 앞에 1000번째의 제사를 드리고 최고의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을 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여기에 두게 하시며, 주님이 이곳에 계셔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혹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해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고 응답해 달라고 할 때 9장에 주님이 이렇게 답을 하세요. 그래, 내가 이 성전에 마음을 두고 이 성전에 내가 있을게.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 나는 언제든지 이 성전에서 떠난다, 이렇게 버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는 주님이 떠났지만 지금은 상대를 안 하는 거야. 곧 오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여 혼인식에 참여하려면 매일매일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결론. 이 시온의 대로를 만드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지냐면 눈물 골짜기가 변해서 샘이 된다는 거죠. 자, 시편 84편. 시편 84편 다시, 자, 5절, 6절, 7절 다시 볼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게 할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 결국 주님이 계신 시온성 예루살렘에
하나님 앞에 서리다, 각기 나타나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만드는 자가 왜 눈물 골짜기가 샘으로 바뀌어지느냐면, 자, 내가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인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언제 테스트를 받냐? 용광로에 들어가야 돼. 편안할 때, 눈물 골짜기가 없는 편안한 상태에서는 다 진짜 같아. 근데 이 눈물 골짜기, 용광로, 이 용광로가 무슨 말인지 아직 어떻게 뜨겁고 고통스러운 거, 앞뒤가 다 막혔어. 절망 그 자체야.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 빌립보서에 본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모진 매를 40에 가만 한 대를 맞았을 때 온몸이 다 피로 난장판이야.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어? 찬송을 했어. 내가 누구인지는 복음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을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언제 아냐? 용광로 속에 들어갈 때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보는 거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송할 수 있는지,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지를 보면서 저가 진짜 복음을 믿고 있는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서 드러나. 근데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결국 뭐예요? 그 어려운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까 그랬잖아, 사람들의 문제는 다른 것을 바라본다고. 자꾸 다른 일들이 더 많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보다 다른 일이 더 많고 다른 것을 자꾸 바라보고 있는데,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눈물 골짜기를 만나면 딱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돌이키게 돼. 여러분,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이 아니야.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도 죄를 짓고 넘어지게 되는데, 자, 근데 눈물 골짜기를 만나게 되면 그 모든 바라보던 그 시선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행하실 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눈물 골짜기가 샘이 돼. 왜? 샘으로 만드시는 분이 계시잖아.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까 그랬죠? 왜 하나님이 종종 우리의 삶에 눈물 골짜기를 주셔야 되느냐?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시간과 열정을 다른 것이 좀 빼앗았거든. 저거 그냥 내버려두면 지옥 1번지야. 그러면 저 시선과 저 눈을 하나님이 다시 되찾아와야 되잖아. 여러분, 지금은요, 세상 사람은 둘째치고 그리스도인들 보세요. 24시간 그 생각, 눈, 관심, 집중, 마음 다 어디에 허망한 것, 세상의 것들이 다 빼앗기고 있잖아. 저걸 돌려놔야 되는데 내버려두면 안 돌아와. 그럼 어떻게? 용광로에다 집어넣어야지. 용광로에다 집어넣어야지. 용광로에다 집어넣어야지. 그러면 그 허망한 것을 바라보던 그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너무 뜨거우니까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라도 구원시켜주고 싶어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게 사랑이야. 이게 나는 용광로가 없어, 이건 사랑이 아니야. 사람은 절대로 안 돼. 눈물 골짜기가 없으면 사람은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비둘기 눈이 뭐야? 우린 그냥 신랑 되신 예수님 한 번만을 지금 마지막 때 바라봐야 되는데, 너무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시간, 관심을 빼앗는 것이 너무 많은데 이걸 다시 돌이켜야 되겠는데, 돌이키는 방법이 뭐냐면 눈물 골짜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요, 눈물 골짜기가 있어도 낙심하지 않아. 그 눈물 골짜기가 샘이 되게 하며
하나님이 그에겐 더 힘을 더해 주셔서 결국 시온에 오실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결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야만 그 어떤 환난의 여정도 극복할 수 있고, 눈물 골짜기가 샘으로 바뀌어지는 일이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용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만드는 것보다 이 마지막에 더 귀중한 일은 없다. 이해가 되면 아멘. 여러분, 헛된 것에 눈을 돌리지 마세요. 헛된 것에 시간을, 열정을, 관심을 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고 싶어 하시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을 빼앗고 싶은 거 아시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도둑 맞았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싶으세요. 근데 찾고 싶은데 조용히 두드려도 말은 안 들으니까 어떻게? 눈물 골짜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여정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